척처에서 바로 척하니 기합을 하면은 척처의 치몰이금이 척척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다. 치몰이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지 갖다 대면은 척척 끊친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가늘고 가는 솜털이라 할지라도 그 칼끝에 대고 입으로 훅 불어버리면은 탁 끊친다는 것이지. 그와 같이 일체사의 모든 일에 닥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척척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해결이 된다. 네, 그게 여러분의 그 지혜의 그 검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걸림이 없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전에 모든 곳에서 서로 다치는 것마다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평상심이 이 도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 그 도리를 여러분이 바로 알면 또 거기에 아는 것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개합이 돼야 돼요. 거기에 평상이 개합이 돼서 여러분이 평상심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항상 그대로 수용하는 그 평상심, 그게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평상은 고하가 없다. 높고 낮은 것이 없다. 평등하다. 어느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적게 알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고 그런 고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누구나가 천하 모든 만물이 똑같다, 평등하다. 그래서 항상 간단이 없다, 틈이 없다네요. 끊어지는 그 사이가 자 끊어질 단자, 간단이 없다, 사이가 틈새가 없다 말이죠. 사이가 있고 틈새가 있는 것은 유루의 마음입니다. 유루. 중생,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은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가서 어떤 일은 해결이 되고 어떤 일에 가서는 골몰을 하고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막히고, 이게 이제 중생의 유루의 마음인데, 오늘날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식 사회, 이 지식이라는 이것도 역시 틈새가 있는 지식입니다. 지식에 그 두 가지 양변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지식을 팔아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좋은 것을 발명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잠시 사람들에게 이익도 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이권과 자신에 대한 편리를, 도모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지요. 개인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지식을 또 반대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고 또 끊임없는 투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중생의 무한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양변의 그 투쟁의 그런
생활 자체가 밖으로 말할 수 없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 그래. 그 양변성을 가해서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 지식 그것이 완전한 우리 인류에게 뭐 평화를 주고 행복을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 시대의 그 지식이 지내가면 또 새로운 또 지식을 또 발명해야 되고, 이런 건 그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 중생들이 현실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육권 육식의 육진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틈새가 있다,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간격이 있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같이 사는 영감도 텔레비에 보는 게 망치로 쳐서 그냥 죽여버렸대. 보니까 전기불이 고장이 나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곤친다고 하다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영감이 나다버릇 넘어졌거든. 땅에 넘어져가지고는 이제 누워가지고 일나지는 못하고, 너 할머니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지금 넘어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다고 할머니를 부인을 엄마가 하니 내가 일어나기만 해봐라 너는 그냥 죽인다고만. 가만히 두지 않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누워있는 영감을 망치를 가져와서 그만 내다 쳐서 그냥 죽였어요. 그래 먹탕에 끌고 와가지고 막 망치로 막 쳐서 그냥 죽은 걸 막 쳐가지고, 그래 법정에서 물으니까 법에서 물어서 그래 죽여서 마음이 많이 괴롭지 않겠냐는 게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왜 그렇게 시원합니까? 40년간 내가 저 영감한테 볶이고 학대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말할 수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하면 조금 더 죽였다고 한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슬픈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거 보입니까? 그 뭐 별별 희한한 이 지구상에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틈새가 있어요. 끊어져요. 끊어지는 이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완벽한 인생의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안심 인명처, 영원한 편안한 자리, 그거를 우리가 현실에서 맛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평상심이 시도라는 것은 그런 것을 벗어난 걸 말한 거예요. 그런 것을 벗어난 세계. 만약에 그 영감과 그 할머니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났다면 뭐 영감이 부인을 그래 볶아제키고 고통을 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을 평상심을 가졌다면 죽일 일이 없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상심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 평상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가 바라고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평상심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항상 해서 간단히 없다 이 말이지요. 마조스님이 이르되 야격 직해 기도인데는 만약에 바로 그 도를 네가 알고자 하느냐, 평상심이 시도니라 평상심이 이 도라고 했다. 하에 평상심이 이 시도니까 어찌하여 평상심이 이 도라고 그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무조작이라, 조작이 없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지식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조작이거든요. 조작입니다. 조작이 없어야 됩니다. 또 무십이라,
그게는 일체 시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평상심이 어째서 평상심이 도라고 합니까? 하니까 대답이요.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다 이거예요. 무치사라 치하고 버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요 사람은 내가 친하니까는 나에게 좀 이익이 있겠다. 요 사람 하면 내가 좀 적당히 굴리가지고 이용도 하고, 요 사람 내가 소당이 넣고 이용한다. 사람 이용해가 잘 굴리고, 이런 사람 그냥 내가 이익을 내가 누리겠다. 이익을 가지겠다는 그런 건 치하는 기고, 아이고 내가 이 사람 했다가 내가 별 이익이 없겠는데 이러면 버린다 이 말. 그 한 가지만 예를 든 거지. 그거는 그냥 일체사가 다 그래. 그 치사심이 없어야 된다. 이건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치사심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래 돼 있죠? 그 대답하는 분, 야 대단한데. 그러면 조주 스님이 한번 나오시고 뭐 그래 여기. 치사가 없어. 또 뭐냐? 무단상이라. 단상이 없다 이거예요. 단상은 뭐냐? 야, 본래 사람은 죽으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살아서 잘 먹고 그만 지내면 되지. 죽어서 그래 할 거 없다. 야, 얘들아, 내 살아있을 때 잘해라. 내 죽고 난 뒤에 난 그거 바라지 않는다. 딱 단편적으로 딱 한쪽에만 치우쳐서 결단적으로 이기라고 딱 주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야, 죽긴 죽느냐? 죽었다 해도 안 죽고 계속 항상 있다. 항상 있으니까 잘해. 죽더라도 또. 이제 한쪽으로 옳다고 치우쳐서 결단적으로 고집을 세우고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예. 그래, 이제 이 단상이 없다 이기라. 평상심에는 단상이 없어. 또 고인이 이르되, 옛사람이 이르되, 벌이라는 게 그게 벌초하러 가가지고 쏘여서 죽어요. 독이 있어서. 아주 맹독을 가 있는 벌이잖아요. 정갈이라는 거 알아요? 정갈을 못 봤을 텐데. 정갈이 왔어요. 정갈이 우리나라는 정갈이 없어요. 저게 사막인가 어디 저 어떤 나라? 진해지 여는. 진해지. 정갈은 진해하고 다른 걸. 정갈 그는 맹독가 있지. 정갈한테 한번 쏘있다 하면 진해는 죽는 거야. 죽어. 벌과 정갈 또 일이라는 건 넉대 말이지. 그런 탐하는 물건. 이것이 또한 무엇이냐? 그럼 평상심이 돌아가니까 하는 것만 그거는 도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 벌이니 정갈이니 일이니 아주 무슨 도가 있는 그런 것들도 일체 평상심이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일체 모든 것을 갖다 붙여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도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은 일체 보는 곳에서 어느 곳을 가든 천하 우주 천하를 어느 곳을 봐도 일체 옳고 그런 시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조당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보는 것마다 옳아 이런 옳다
옳다. 왜 우리 그 고암큰 스님이 팥죽을 다 태우고 반은 태우고 반은 덜 있고 이래서 해도 옳다. 고양조 보살 보고 잘했다 이래고, 맞이거리를 가지고 가서 밤중에 요강 딴지가 없으니까 그다 오줌을 넣어도 참 잘했다. 잘했다 해. 전부 옳다 이게 옳다. 여기 어느 교사님이 와가지고 스님은 뭐든지 다 옳다 하고 그 잘했다 하면 그러면 사람 죽이 살인해도 그러면 그 살인을 했는데도 옳다 합니까? 그 옳다 잘했네. 일체가 똑같이 허물이 없이 평등해. 그게 평등. 그러니까 이 마음에 허물이 보이고 따지고 이러면 벌써 그는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고 저렇고 시비라고 따지면 틀리다 이 소리라. 또한 춘전유로 하게 줘라. 봄이 너무 일찍이 앞에 이르르며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 봄꽃이 일찍이 피고, 추후 무상염락지라. 가을이 더디게 오면은 나무의 뿌리가 떨어지는 것이 더디게 떨어진다. 가을에 서리가 늦도록 안 내리면 말이야. 가을에 일찍이 서리가 내리면은 나무의 잎이 빨리 일찍이 떨어지는데, 가을에 서리가 늦게 가도록 가도 서리가 안 내리면 잎이 빨리 안 떨어져요. 그렇죠? 가을에 늦게 서리가 없으면은 잎이 떨어지는 게 더디고, 하여문 아래에 글 내가 글과 같다. 이 말은 뒤에 이제 했는 말씀을 다시 여기에 들춰내서 재차 드러내서 말씀하는 건데요. 대오자는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는,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조주스님은 뭐 생이지지라면서, 근데 뭐 뒤에 그 남전스님하고 서로 뭐 어떤 게 도입니까 하니까 남전스님이 평상심이 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닦아 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헤아리면 벌써 거리가 멀어지고 틀렸다. 이 도라고 평상심이 도라고 답한 데 대해서는 허연히 통해져서 거기에는 일체 시비가 없다 하는 그 말에 은하에서 깨달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주스님이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생이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학이지지지, 배워서 깨달은 거지 뭐, 이 말이라. 그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그걸 이제 여기에 해명하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오자는 깨달았다, 크게 깨달았다 하니 이 말. 자는 뭐냐? 삼조 성찬대사 송에 가로되. 삼조 성찬대사는 달마스님이 인도에서는 28대가 되고 중국에 와서는 초조가 되는 겁니다. 초조. 28대 달마, 29대가 달마 밑에 해가지. 해가대사, 신강이라고 해가대사, 거기 중국 사람이요. 거기 달마 밑에 29대인데 중국에서는 달마가 초조가 되고, 그 다음에 2조가 해가가 되고 3조가 성찬이라. 그런 게 29대, 30대, 31대가 되네. 3조 성찬이.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 와서는 달마가 초조가 되고, 전체를 따지면 이제 31대월이 되는데, 중국에 달마스님이 처음 왔으니까 그분이 초조가 되는 기라. 초조 밑에 2조 해가, 3조 성찬. 그랬니. 3조 성찬 대사 송해에 가로되.
초성 정각시에 내가 처음 정각을 이루었을 때 호를 사라왕이라고 했다. 내 이름 부르는 호를 사라왕이라, 이름이 사라왕이라고 해. 사라왕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중간에 내가 17분을 다시 죽어서 태어나고 다시 죽어서 태어나기를 17번을 내가 당해서 지금의 금작 제3인 3조 성찬이라는 3조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분이야 이 말이지. 내가 이제 내가 제3인에 들어가는 3조 성찬이라는데 이 말이지. 3대에 이 말이다. 3인에 내가 지어서 그때에 내가 빛을 숨기고 또한 자체를 감추어서 거듭 조문중에 들어왔다. 내가 3조, 초조, 2조, 3조라는 그 조문 중에, 조사문 중에 맥에 들어가는 그게 내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조문 중에 들어와서 심씨라고 하는 그 호를 받았다. 조주 종심이지요. 그렇죠? 조주 종심 이 말이에요. 조주 종심이라는 심이라고는 그를 내가 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조나라 그 뒤에 다 한 겁니다. 조나라 읍 동쪽에 내가 살았다. 그런즉 이르되 대오라고 그때 당시에 남전스님한테 묻고 어떤 것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했는 거기에서 내가 마지막에 도는 허연히 통해져서 일체 조작과 시비가 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강제적으로 조작으로 지어서 되겠느냐라는 말에 나 조주스님이 은하에 대우를 했다고 했는 그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주스님도 보면 생이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학이지지지 이러니까 그 점을 의심할까봐 후래인들이나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봐 그 의심을 싹 제거해주는 해명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깨달았다고 그래 한 거는 그는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후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서 깨달았다 하는 법칙을 갖다 붙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깨달았다는 그 표칙을 붙인 거라. 그냥 대중들을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서 자기도 그래 깨달았다 하는 걸 붙인 이름이지 실제로는 조주스님이 이런 말 해가지고 깨달았다 꼭 그렇게는 봐서는 안 된다 이라. 이미 조주스님은 다 알고 했다 이 소리야 이거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 알고 자꾸 묻듯이 치암이라고 하는 분이 거보이방초라고 이제 뒤에 치암이라는 스님이 뒤에 다 먼저 설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름대로 의견을 다 피력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한 겁니다. 거보이방초라 걸음을 걸어서 항초 거칠은 풀숲으로 들어간다 이래 말한 게 있어 뒤에. 그러니까 그거는 뭔 말이냐? 거칠은 아주 거칠은 풀숲으로 풀속으로 말이야 들어간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뭔 소리냐? 그거는 혹의 안심인명천이라 정말 이 안심인명천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라. 안심인명천. 새소가 목마가 또 나무 소가 진흙소가 이 말이죠. 그 쇠로 된 가시능굴 숲을 속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더라 이런 말이 있어. 그 다음 뭔 소리냐? 그 거칠은 풀 속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파 속에 이 말이에요. 찢고 뽑고 돗대기 시장 속에서 서로 이익을 다투고 우리가 생존 경쟁을 칼을 다투고 정말
적장이 칼을 가지고 서로 목을 빌려고 하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사는데 눈 까딱하면 코비 가는 세상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느냐 내가 안 당하고 사느냐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 그래요. 근데 이러한 세파 속에서도 마음이 평상심을 가지고 너무 편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평상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한다든가 의지가 꺾인다든가 실패를 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뭐 태풍같이 파도가 몰아치는 세파 속에 살아도 망치로 영감 때려지기는 그런 일은 없다 이게요. 참다 하고도 이제 때렸다는데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평상심을 여러분이 오늘 이 사는 사회에 어떻게 해야 멋지게 사느냐, 어떻게 해야 이 현실에 살아가는 속에 자기 가정에 전을 피웠고 생활의 전선에 전을 피웠다면 그 전을 피운 그 자체가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럴 때 그 가치를 논할 때 현실에서 드러난 것을 가치를 논하지 드러나지 않는 건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그 사람의 작품이 살아가는 현실을 전을 피운 것을 가치를 논하면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돈 많이 벌어도 자기가 꼭 눈깔이 까진 지키도 못한 아들한테 전해주려고 욕심 안 치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그리 못하잖아요. 눈깔이 까져도 바보라도 그놈한테 다 지켜줘서 그놈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처먹어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식의 수준이라. 다른 나라에는 안 그래요. 재산이 있으면 종교단체에 헌납하기나 나라에 헌납해요. 그때 꼭 그런 집착 안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눈깔이 까져가요 바보고 어떤 그런 사대가 멀쩡하지 못한 놈이라도 그 미친 놈이라도 그거 다 전해주고 가거든.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생각이거든. 평상심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잘 쓴다는 거라. 그래서 멋지게 잘 써. 응?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심인명체라. 걸음을 걸어서 거치는 풀 속으로 들어가도 거치는 풀 속에 들어가면 그 풀이 막 사람 살을 쏘는 풀도 있어. 독초도 있고 말이지. 그 속에 들어가려면 발이 떨리고 겁이 나서 살살 기서 들어가려고 그러지. 누가 마구 들어가나? 근데 그게 척 들어간다 이거야. 아무 그거 없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유공포라. 안심인명체 평상심 그대로 있다 이 말. 그거 들어가도 독초한테도 아무 피해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평상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 야 정말 참 여러분 오늘 이 법문 옆에 이 자리에 여러분만 듣기 아까운 건데 이거는 불감선사가 이르되 평상무사이라. 평상심은 부사이하다. 사이치 못해. 뭐 이렇다 저렇다 뭐를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부사이. 생각으로 미치지 못해. 생각으로 미치는 그 밖의 소식이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 아버지가 병이 나서 죽는다. 어떤 백약도 무효다. 어떤 약도 통하지 않는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아들을 사형제 나누고 아버지가 일찍이 죽어버리면은 어머니 혼자서 그 길을 능력이 안 돼. 힘이 없어. 그 난감한 일이 아니겠어. 그러니 의원을 찾고 찾아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힘에서 유명한 의원이 와서
100살 먹은 노인이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있다면 한 길밖에 없다 이게요. 한 길밖에. 길이 하나라. 그 길이 그러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고, 그게 부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해서 될 일이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방법이 됩니까? 참 이런 말 하기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을 해서 실행에 옮기기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아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저 아버지를 살리려면 아들 사형제 중에 한 아들을 목을 끊어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아버지를 먹이면 아버지가 80은 넘어 삽니다. 이거 참 난감한 이런 건 어려운 일이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 어머니가 아들 사형제를 방에 안방을 불러가지고 아들 너희를 씌워놓고 큰아들 보고 큰애야 너 목을 끊어서 아버지 피를 받아서 드리면 아버지가 살아난다고 오래 산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목을 움츠리고 그만 몸을 움츠리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봐야 그건 너도 안 되겠구나.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만 그것도 뭐 놀래가지고 뭐 발발 떨고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셋째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말 못하고 발발 떨기만 하고 있는 게요. 막내가 13살 먹은 막내가 있는데 아이고 막내 네가 뭐 철도 없는 게 뭘 알겠느냐? 뭐 너까지 물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막내가 있다. 어머니 왜 저에게는 안 물어보세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 들었지 않았냐? 너 아버지 살리려면 목을 끊어서 피를 받아서 먹여서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해야지요.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걸 어머님 주저하고 저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척 나가더니 소연물 쓰는 작두를 갖다 마당에 갖다 딱 갖다 놓고 그 부엌에 가서 양푼을 갖다 대놓고 작두를 열고는 목을 대고는 의원님 빨리 나와서 내 목을 끊어서 피를 받아서 아버지를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의원이 그걸 내다보니 참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그 의원이 보니 그 의원도 놀래가지고 참 저 아들 때문에 이 집안이 살아나는구나. 이러니 나와서 의원이 그냥 눌리고 그냥 피를 받아가지고 갖다 아버지를 먹이는데 그 아버지가 턱 살아났어요. 그 탁 눌려서 목이 끊어지는 그 찰나에 고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전체가 이 땅덩어리가 캄캄해지면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이 막 하늘 땅이 움직이는 거라 막 움직여. 그러니 맑은 날인데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번쩍하고 막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한참 야단 그렇게 뭐 굉장한 진동을 하고 난 뒤에 서서히 날이 밝아지듯이 그 막 어두움이 없어지고 밝아졌는데 이래 보니까 그 아버지는 살아있고 그 아들은 목이 붙어있더라 안 그래? 목이 붙어있어. 살아있어. 이거를 부사이하다 이래. 부사이하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미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 그거를 부사이하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상은 부사이하다 이 말이에요. 부사이하다. 일도이행이라 한 길에서 다 행하는 것이다. 두 길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주 만유 이 가운데 한 길에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개선선사 이르되 부지 낙에 비상이니고 알지 못거라 어떤 것을 서시 항상이 아닌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평상적 비상이라 평상심이 곧 평상이 아니다. 이랬어요. 덕산선사가 이르되 그러면 비상적 상이라 하니 상이 아닌 것이 곧 상이라 하니 이 말이에요.
그 덕산스님이 그거를 말로 비유해서 뭐라고 했지요? 다리 어떻게 해요? 일체 흐르는 모든 물의 다리 물속에 떨어져서 비쳐 있는데 일체 흐름을 삼키지 못한다. 덕산스님 그래 말했죠. 그렇지요? 그 말이에요. 법진이 이르되 약 비평상 무사해라. 만약 그러면 저 뒤에 지금 뭐 평상이고 뭐가 평상이고 뭐 평상심원점으로 이런 것이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진일 선사가 평상 하는데 떨어지지 마라. 왜 평상이면 떨어져? 틀렸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 약 비상이면 무사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평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아는 거냐?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그 자는 평상적 그렇게 안다면 그는 불의 조주 남전의라. 조주 스님과 남전 스님의 뜻은 꿈에도 너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라.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기라. 지위신작 여시에 하면은 다만 때 사람이 이와 같이 알을 짓는다면 말이지. 고하 개원이 이르되 고로 아래 개원 스님이 이르되 말이지. 조주는 저 길을 가는데 앞만 보고 가다가 그 앞에 구덩이 큰 함정이 구덩이에 떨어진 줄도 알지 못했다. 남전 스님은 아주 냉한 데서 차운 데서 괜히 불을 잡는 격이다. 왜 그랬냐 이렇게 전부 다 평상이니 평상아이니 이런 말에 논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거를 사람 분별해서 알라고 하면 이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조주도 여기서는 개원선사가 한방명을 줬어요. 괜히 조주시인도 그렇게 말했는 게 다 그게 지가 앞만 보고 가다가 구덩이에 떨어지는 줄 몰랐다. 남전시인도 자기가 평상심이 도라고 말한 것도 개의 차원 데서 불을 잡으려고 하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 끊어서 해결해 주는 거라.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의지해서 뭐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기다 하고 생각까지 가셔서 이기다 하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거 아주 착 끊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깨닫거든.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